말씀은 요한복음 5장 44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냐. 아멘. 43절 보게 되면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네,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이들을 구하였사오니,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예수야. 예수님 이름도 예수고 성령님 이름도 예수야, 그죠? 왜냐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가르칠 것이며 생각나게 하리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영접치 않아야 한대. 근데 예수님 오시는 걸 영접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구원을 이루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은혜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잠깐만 들어오는 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더 풍성히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풍성히 들어오심을 막고 있는 거야, 그죠? 그분이 계속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셔야 구원이 이루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접치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 시간도 내 영혼 속에 더 풍성히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거야. 근데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님을 닮지 않은 속성, 그걸 사단의 속성을 내가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버릴 때, 십자가에 던질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있으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 풍성히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나를 영접치 아니하므로 내가 네 심령 속에 더 풍성히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분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게 되면 누구 영광이 나타나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자꾸만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자꾸만 사라지니까, 그죠? 그런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내 영광이 아니고 사단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내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 내가 그런 줄 알고 하시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했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있는 사단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라. 주님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실 수 없으면, 영접치 아니하면 우리는 서로 간의 영광, 우리 서로 안에 들어있는 사단의 속성, 사단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영계에서 루시엘과 3분의 2 천사가 하나님을 막 찬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 모습 보고 너무 부러워서 나도 영광 받아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이 흑암 속으로 쫓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같은 이 공간이야. 우리가 태어난 것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보다 흑암 속에 먼저 있었던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마귀야. 루시퍼예요. 근데 루시퍼가 하늘에서 영광 받으려고 마음만 먹었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시간, 지금 이 시간 사단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죠. 우리 심령 말고 주님이 계실 자리에 그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 삶을 자꾸만 나타내. 사단의 삶을 자꾸 속성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의 삶이에요. 사단의 삶을 자꾸만 나타내. 그러면 각자 우리는 사단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그러려면 그분을 영접해갖고 그분이 안에 풍성히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생각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 바라는 모세니라. 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상징해요. 지금 그죠?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가 틀린 점이 있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뭐예요? 내가 행위로 지은 것을 죄라고 느껴, 그죠?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행위로 지은 것도 죄를 느끼지만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를 느껴요, 그죠?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내가 안 해도 이 율법 자체에서 죄야. 율법은 뭐예요? 내 양심, 인간 양심의 기준으로 죄를 깨닫는 거야. 근데 복음을 깨달은 자와 복음을 누리는 자의 죄를 깨닫는 게 또 틀려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우리가 죄를 느끼잖아요.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을 하고 죄를 느껴지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야, 너는 이거 뭐냐면 너희를 내가 아버지께 고소. 야, 너는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하기 전에 너는 무슨 행위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죄야. 율법의 죄를 막 회개하다 보면 언젠가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죄를 깨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너희는 아직 육덩어리야. 육으로 사는 존재야.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날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영혼 속에 다 구원을 주셔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믿어집니까? 그거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언젠가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자로 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분이 내 안에서 나 안에서 내 어둠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고 상처를 막 취하시면서 구원이 이루어진 만치 주님을 믿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어린 믿음과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구원을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주님께서 이루어갔느냐가 믿음의 양이에요. 딴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신 만큼 그분이 날 구원을 이루어가셨다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분이 내 영혼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 생명의 양으로서는
내 육체가 움직여지지도 않고 상처가 치유되지도 않고 죄가 떠나가지도 않아.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할 때, 죄가 떠나갈 때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말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주님이 들어오는 양만침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만큼 그분이 우리 구원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야. 그래서 매일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다시 매일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그러면 그때 언젠가는 율법 모세가 나의 죄를 고소하던 것을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또 그가 내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뭐예요?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구약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약은 신약의 비유예요. 비유. 근데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예?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오실 그리스도를 만약에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거야. 근데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자,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내가 매일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내 믿음 수준을 봐갖고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여섯 달 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냐면 주님이 영접치 않고 주님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신 것을 막 내 자신이 뭔가 내 자신을 내드리지 않고 그분이 들어오신 걸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믿음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일주일에 어떤 내 새로운 믿음과 감각이, 영적 주님에 대한 감각이 자꾸만 더 깊어지지 않으면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믿음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새로워진다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자꾸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풍성이 들어오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는데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행위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존재가 있으면 더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존재가 되고,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던 존재가 내가 매일 주님을 순간순간 닮아가지 못하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예. 그것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잘못하면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 근데 내가 영생의 삶을 살지 있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사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삶을 살고 있게 되면 내 믿음이 더 이상 다 매일 새로워지질 않아. 그러면 사망의 삶을 사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지 못하는 내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죠. 그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신 만큼 매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할 존재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했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 내 말을 찾아보니까 말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흘레마, 레마요, 레마. 그 레마를 우리는 뭐가 레마라 그러죠? 레마가 막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으면 레마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을 막 깨달아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깨달아지는 것은 레마인데 우리가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했을 때의 깨달음, 그걸 레마라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깨달음의 레마가 아니고 이 흘레마라는 것은 각 개인에게 헬라어로 보면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내 말을 듣을 때 깨달음의 레마를 듣는 존재가 아니고 각 개인에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레마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 세미한 음성으로 각 개인에게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머리로 듣거나 귀로 듣거나, 그건 내가 어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참 더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인격적 만남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만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영혼 속에 생명으로 막 자라고 풍성해져서 내 영과 생명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이 있을 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죠. 그래서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한 어디가 내 말을 믿겠느냐. 우리가요, 주님의 믿음이 장성의 분량에 이르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안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아직 내 믿음이 어리다. 내 말을 믿겠느냐 하는 거야. 우리는 더 이상 마음으로, 감각으로 그런 주님을 만나는 존재가 아니야. 이제는 아주 영과 영이 아주 선명해,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항시 수시로 그분이 내 심령 속에서 각 우리 심령 속에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이 사라질 수가 없어. 사라지기도 하고 안 사라지기도 해. 근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야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사단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막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어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더 이상 율법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있어. 언젠가는 주님이 각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변화, 성장,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매일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